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들은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지키게 해주시는 그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며 특별히 그 과정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유월절 그 만찬,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꼭 최소한 1년에 2번, 또 교회에 따라서는 4번 혹은 매달 성만찬을 하는 교회도 있지요.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이켜보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사순절 기간에는 꼭 교회들이 성만찬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참여하실 때 그저 의미 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신 말씀 꼭꼭 씹어서 내가 꿀꺽 삼켜서 성만찬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깨달아 알고 그 성만찬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우리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 22절로 25절이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로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24절 말씀을 대표 구절로 보시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식사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그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이 12명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이 성만찬은 내가 떡을 떼어주고 또 포도주 잔을 높이 들어 축사하고 너희에게 나눠주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너희 12명이 아니라 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 곧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즉 떡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 자리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구원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피,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특별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놀라운 구원의 피, 구원의 은혜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소리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믿는 자,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탁 찌를 때 그 찔림의 깨달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현실적으로 살아 역사하게 되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보혈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를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으니 이제 주님만 위해서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만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다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이 이제 다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만찬은 이런 거야.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찬미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감사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찬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찬양의 곡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때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감사를 언제?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표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 성찬식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모든 생명,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찬미할 수 있을 때, 즉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고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조건부 감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했을 때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에는 불평불만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미하고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7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걸 왜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런 거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얼떨결에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즉 예수님 나 모르는 사람이야 막 자기 입술로 저주까지 하는 상황을 그냥 엄격결에 탁 당하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다시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있기에, 그렇죠? 그러기에 그 자기 입술로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나서 마음에 찔려서 엉엉 웁니다. 네.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의 찔림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잘 붙잡지 못했을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만,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 잘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긴 하지만 주시는 말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잘 믿음의 그릇에 담고 신앙생활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때로는 작은 그릇이기에 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그릇이 한쪽 부분이 이렇게 푹 파여져 가지고 주시는 은혜가 그쪽으로 다 흘러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릇은 높이가 30cm가 된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뭔가 신앙의 이유로 인해서 한쪽 귀퉁이가 툭 잘라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잘라져 나간 깊이가 아마 5cm가 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30cm만큼 은혜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데 5cm가 깨져서 구멍이 났으니 어떻게 됩니까? 25cm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cm는 계속 모자르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고, 그것을 수선해 나아가고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받은 바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죠?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신앙생활도 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럼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담고 지켜나가면서 그 주신 말씀 깨달아 알고 그런 상황이 내게 딱 닥쳤을 때 그 상황이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해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흘리시는 그 살과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켜나가라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와 주시는 말씀 우리들의 믿음 그릇에 잘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그릇 온전히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족하여 넘어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은혜 감사해 나아가면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고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해 한 발자국씩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고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